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권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게 옳은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히틀러 시대에 본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을 목사님인데도 조직하고 또 거기서 저항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혀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옳음과 또 틀림의 그 분기점에서 뭘 우리는 선택해야 되나, 그런 것이죠. 뭐 그렇게 멀리 갈 곳도 없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윗 권세, 나라의 권세, 그 권세가 이렇게 선하지 않았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힘없는 그런 국민들을 총기로 난사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들 사건들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서도 그렇게 악한 정부, 악한 권세,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복종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좀 더 좁혀진다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어떤 직장 혹은 공동체,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공동체 속에는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라키라는 위계 질서 속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권세가, 그것이 만약에 선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악했을 때 그 악한 권위 밑에서 도대체 어떤 처신을 갖고 살아야 되나. 어떤 고용주가 있는데 굉장히 악합니다. 그 악한 고용주 밑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고용인이 그걸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걸 참고 그냥 견디고 그냥 억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얘기죠. 인간의 조직에는 다 그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를 만났을 때, 뭐 작게는 가정에서 악한 가장이 있을 때, 악한 아빠가 있을 때, 뭐 교회에서도 악한 뭐 윗사람이 있을 때, 직장에서도 악한 상사가 있을 때,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본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편협하게 미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넓게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약한 자 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뭐 외려 강자들의 편이 아니냐? 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가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사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에 대한 그런 신앙적 안목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가장 높은 권세,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가장 높은 권세라는 건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죠. 신자는 그 가장 높은 권세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세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겁니다. 어떤 대학교 시험 문제에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래요. 술잔에 술이 딱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많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다라고 그런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많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하냐. 그 뭐가 다른 그 무엇을 삼음절로 써라. 그들에게 무엇이 다른가? 띵똥땡 세 글자로 쓰라. 이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답이 나왔다 그래요. 별의별 답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인간관 혹은 가치관, 이런 답이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교수가 바라던 정답이 세계관이었습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그것이 세계관인데, 그 딱 반만 있는 그 술잔의 술이 그걸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많다라는 해석을 하거나 적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마다 세계관이 다르다, 그거죠. 근데 뭐 거기 아주 엽기적인 학생의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 그 학생 뭐라고 썼냐면 술기운이라고 썼대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냐 적게 마셨냐에 따라 이게 술이 많아 보이냐 적게 보이냐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농담 삼아 했던 말입니다만 가만 보면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 자기 주관을 갖고 사실 세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거는 맞고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또 이건 틀리고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인간 세상 속에서는 인간끼리 정한 그 선과 악이라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죠. 우리끼리는 누가 뭐 크고 작고 뭐 넓고 좁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다 동일한 뭐 죄인들이고 점에 불과하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막 이것저것 진단을 합니다. 가만 보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거기엔 분명히 좋은 구석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아무리 또 좋다고 진단을 해도 거기에는 나쁜 구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사를 바라보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독재했기 때문에 그 정부는 악한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그렇게 독재는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권 때문에 우리가 경제 개발을 이루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우리 아무랬던 그 군부 독재 시절 가운데 뭐 전두환 노태운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재와 또 학살이라는 그런 악한 정부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는 야 그래도 강제적으로라도 뭐 올라가는 물가를 잡고 삼촌교육대 만들고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민생 치안에 많은 도모를 했던 뭐 그런 선한 것도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곳저곳 바라봅니다. 그때그때 상황,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 그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 권세가 얼마냐 옳고 틀리냐, 뭐가 맞고 다르냐, 이거에 따라서 복종하고 말고 이런 것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많은 권세, 인간에 의하여 형성된 권세라는 거,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권세 속에 매이거나 혹은 그 권세에 따라서만 사는 것으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믿고 살도록 요구되고 있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오늘 계속 하는 것인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럽니다. 근대 이후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근대 이전, 사실 나쁜 게 뭔지를 알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던 시절이 있었죠. 나쁜 걸 알면서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적어도 나쁜 걸 아는 거예요. 나쁘다는 느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나쁘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항상 기준이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 옳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뭐 맞든 틀리든 그것이 분명한 선이 있었는데, 이젠 점점점 상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가 없어지고 상대적 가치가 난무하는 시대, 이미 시대 정신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중고등학교 때 머리를 빡빡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올라갈 때만 그 머리 빡빡 깎는 게 싫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괴로워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빡빡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빡빡 깎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그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장발이거나 머리를 길면 이건 나쁘다, 뭐 이유는 몰라도 왜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머리가 긴 건 나쁘다라는 생각 하에 나쁜 줄 알면서도 그래도 머리를 길렀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붙잡혀갖고 막 바리깡으로 밀리기도 하고 뭐 가위로 잘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길면 안 된다, 긴 건 좋은 게 아니다를 알면서도 그런 관념을 갖고 그래도 머리를 기르는 이 시대와 달리,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머리가 짧고 긴 거 그거 갖고 뭐 잘됐다 못됐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제 시대만 해도 어떤 남자들의 헤어스타일 중에 단정한 머리는 다 2대8이었어요. 2대8. 그래서 가르마를 타서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고 한쪽으로 넘기고 단정하게, 그게 제일 산뜻한 그런 거였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남자의 머리도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보면 뭐 아무튼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막 험하게 자다가 막 베개에 얼굴 파묻고 자다가 머리가 막 엉클어진 그런 머리처럼 미장원에서 꾸며주는데 그걸 좋다고 멋있다고 별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 머리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저 위로 이렇게 탁 올려갖고 무슨 머리 위에 뒷산을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뾰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톰 머리처럼 해놓고 이제 그게 패션이고 그게 세련된 거고 그게 멋이고 또 그것이 유행이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맞다 틀리다 어느 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것을 은근히 제일 만한 그런 기준들이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다 상대적인 가치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어떤 온전한 권세는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은 부질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바뀌고 입장에 따라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고 대낮게나 살면 되나? 아니죠. 절대 복종해야 될 권세가 있는데 그 절대 복종해야 될 권세가 있다면 세상 권세보다는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권세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 안에 소속된 권세,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 안에 있는 권세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가 나쁘냐 좋으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치가 있다면 어떤 가치냐,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이 권세를 따라야 되는 이 말씀의 가치,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권세는 더 높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권세로서의 의미가 있으니 그것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라 하냐면 이 세상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당연히 아벨을 죽였으니까 가인은 망해도 마땅하고, 뭐 망한다고 해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죠. 패망해야 마땅하다는 상식을 갖고 가인을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 가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마어마한 도성을 쌓고 거기서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더더군다나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피해 가는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어요. 당신하고 이제 멀어질 건데 가인이 내가 아벨을 죽였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혹시 아벨 편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나니까 나를 좀 해치지 않게 좀 해달라고. 염치도 좋죠, 가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가서 죽든 말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야 마땅한데 가인에게 표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다른 사람이 너를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 준 표니까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 그 이상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 이 말씀으로 따진다면 가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할 권세를. 도대체 그 권세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피는 늘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또 복수를 낳습니다. 아벨 편에 있는 사람이 가인을 쫓아가서 또 가인을 죽이게 되면 또 가인 편에 있는 사람이 또 아벨의 편을 죽이게 되고 끊임없는 인류의 복수의 혈전이 일어나겠죠. 안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은 인류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건 가인의 수준을 알았고 인간의 수준을 알았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죄인된 수준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수준에 맞는 권세를 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가 표를 갖고 가서 서로 자멸하고 서로 공멸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것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인에게 허락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 밑에 속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꼭 이런 논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분명히 온 권세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권세지만 이 죄인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이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내야 될 어떤 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재 정권 속에 있었고 아무리 힘든 정권 속에 있었지만 그 정권이 100% 다 우리를 못 살게 하지는 않죠. 뭔가 좋은 쪽을, 그리고 뭔가 저 세상과 어떤 바깥의 세력으로부터 자국민족을 보호하고 또 막는 그런 역할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소속된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속에 속하면서도 세상 권세를 따르되 세상 권세가 절대적이라서 따른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 안에 소속된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려는 믿음을 갖고 세상 권세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 방금 여기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를 들면 정부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근거가 어디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볼 때 악하고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고 우리가 볼 때 모자라다 할지라도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권세 안에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없애야 돼. 이건 틀린 거야가 아니라 그 위에 그걸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 권세 안에 살기를 원하시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세상의 권세 안에 살았습니다. 사울의 권세는 높았죠. 하나님의 권세는 아닙니다만 세상의 권세죠. 근데 이 권세가 어떻습니까?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때문에 다윗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울의 권세 안에서 그 권세에만 복종하고 산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려는 믿음을 갖고 사울의 권세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절대로 잡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발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박탈시키고 세상의 권세를 깨트려버릴 찬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에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사울의 권세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사울을 손끝 하나 대지 않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요.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그런 어떤 모티브들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한번 봅시다.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힘이 없고 모자라고 그래서 로마의 권력 앞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 로마라는 세상 정부, 이 세상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 권세 안에서 세상 권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이 로마라는 세상 권세 속에 들어와서 살아낸 그 열매와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히 믿었을 때 이 세상 권세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이 선명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한 과부가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관의 캐릭터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세상의 권세라고 봅시다. 요즘도 이런 이 세상에 이런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하도 이게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저질러 갖고 우리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는데 이 재판관도 결국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 그 질이 안 좋은 재판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확 들어주고 말자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을까요? 성경은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하지만 그 귀찮아서라는 건 재판장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재판장이 생각할 때 아유 저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재판관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재판관이 귀찮아서 이게 들어준 결과일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의 원하는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니네가 이 세상 권세 속에서 낙심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몰라. 불의한 재판관도 만날 것이고 불의한 틀 속에서 네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나서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서 재판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크게 본다면 그건 이제 귀찮다는 건 재판관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 과부의 마음을 안 것이죠. 즉 하나님이라는 권세가 훨씬 더 높고
센 지존의 권세가 이 재판관이라는 세상의 권세 속에 개입해서 이 재판관의 마음을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게끔 돌린 거죠. 재판관은 죽다 깨어나도 자기 안에 하나님, 즉 저 더 높은 권세가 나한테 개입했다는 걸 평생 살면서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기는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의 권세 속에 갇혀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고 낙심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이 세상 권세에 들어와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와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 권세가 이 세상 권세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틀 속에서 낙심해야 될 일을 낙심치 않게 이끄시는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절대 권세가 있다는 걸 만약 내가 안다면, 내가 정말 가장 높은 저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의 자녀임을 안다면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순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세상의 권세 때문에 못 살고 쪼들려 살고 혹은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서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 풀고 살아가는,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설프고 죄 많은 틀과 권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언제나 조종하시는 더 높은 상위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아니까 그 높은 권세를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결국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란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 하면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있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믿을 때 이 세상의 어설픈 권세 안에서라도 그분을 향한 기도가,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에 권세에 복종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인간이 죄성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이런 것들을 힘 없어서 당하는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정말 센 거는 가장 낮아지는 건데 이걸 센 거로 믿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승패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부인할수록 센 건데, 그래서 십자가의 빛이 찬란해지는 게 제일 강한 건데 우리는 그 맛과 멋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기도를 세게 해서 세상이 1로 밟으면 나는 2로 밟아야 그게 이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주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힘이 없어서 그냥 복종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혹시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권세 속에 어설픈 부조리가 많은 이 권세 속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당하고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세상의 힘 때문이라면 그 권세도 하나님의 큰 권세 속에 속해 있음을 알고 당하는 순간일지라도 일단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싸우는 그 저항이 필요할 때라도 잊지 말 것은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이라는 걸 잊지 말고 저항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과 그 궁극의 힘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견디든 당하든 싸우든 저항하든, 이것과 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하나도 없어서 나에게 닥쳐진 이 세상 권세 안에서 모든 승부를 볼 거라고 그렇게 콩튀듯 파튀듯 날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가장 위의 권세, 그 권세 안에 복종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를 살아내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악에서부터 나온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틀 속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뭔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조적인 악 속에서 나에게 당해진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면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하면, 에이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틀렸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틀 안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손 털고 실패의 체념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가끔 낙담과 절망을 할 때는 있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신앙이 없으면 그 낙담이 결국은 체념으로 가게 되죠. 체념으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을 다 활활 다 털어버리고 완전히 마음에서 다 무너진 걸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왜 망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 모양이냐? 난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냐 하면 물론 현실이 어려워서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가장 위에 있는 권세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 순간 어려워서 힘들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까먹어 버렸어요. 이 모든 일을 통째로 주도하고 있는 가장 꼭대기에 계신 그분의 존재를 잠깐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작품들, 엮어 나가시는 섭리와 역사의 그 기묘막측하고 그 황홀하며 그 거대한 그 장엄한 스케줄을 우리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채로 에이 왜 이 모양이냐를 연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악한 구조에서부터 어딘가 떨어져 나가서 무슨 새롭게 뭔가를 만들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보냐 하면 이 악한 구조, 악한 권세 속에 집어넣고 그 세상이라는 연약함과 세상이라는 부족함과 세상이라는 불완전한 구조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너는 그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나의 권세를 믿고 복종하는 힘으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늘 이걸 보십니다. 여기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깊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사실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로마서가 좀 어렵게 써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필체가 화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핏 읽으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뭔 말인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즉 위에 있는 다스리는 자들, 쉽게 예를 들어 뭐 경찰이라고 칩시다. 경찰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죠. 내가 지금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경찰이 두렵습니까? 정직하게 사는데 괜찮죠. 근데 만약에 악을 저지르려고 해요.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누가 겁납니까? 경찰이 겁나죠. 늘 다스리는 사람이 겁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짓 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그러면 경찰 두려워할 이유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 경찰이 뭘 갖고 있냐면 칼을 갖고 있다는, 총을 갖고. 그래서 아무튼 악하면 빵 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연히 칼을 갖지 가는 게 아니다. 공연히 총 들고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만약에 악을 행하면 그 진노를 발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그 총을 두려워하고 아무튼 절대로 악한 짓 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자들 봐라. 신자들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이 세상의 권세,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하게 살면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경찰이 갖고 있는 총이 두려워서 악을 저지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잠시 총 앞에는 멈칫멈칫하지 않느냐? 근데 니네는 그 정도로 살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총과 칼이 두려워서 악한 짓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니네는 총칼이 없다 할지라도 5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총칼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 총칼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은 저 높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것이니까 총칼이 없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아낼 줄 아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신통찮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행정적인 모든 것이, 그게 정부와 나라의 문제든 사회나 동네의 문제든 내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든, 인간이 모인 집단 속에 권세가 세팅이 되면 그 권세라는 건 사실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신통찮죠. 오히려 악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관도, 나는 이런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거야, 관도 다 때려쳐, 나 그냥 딴 데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 그 권세가 악하고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권세가 어디에 있니? 이 권세가 어디에 있는 권세니? 이 권세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 안에 속해 있는 권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권세를 자꾸 벗어나거나 도망하려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권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권세를 갖는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 그 믿음을 발휘하면 이 악한 권세 속에서도 너희들이 살아갈 길과 충분히 살아갈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환경들. 그런 걸 만날 때 퍼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간이 다 똑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 때 딴 데 슝 하고 가고 싶죠, 그냥. 그거 한번 벗어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걱정이나 염려 없는 환경으로 내가 그냥 슝 하고 날아가 버리면 더 이상 그 날아간 그곳에서는 고통이 없겠죠. 아픔이 없겠죠. 우리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아픔 속에 있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기가 싫고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이 사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사는 동네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더 줄여서는 내가 지금 함께하는 가정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속한 무슨 선교회를 떠나고 싶고, 속회를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 멀리 가고 싶고. 그 마음속엔 항상 어떤 게요? 여기만 아니었으면 이런 거 안 당해도 되는데, 여기만 아니었으면 내가 고통이 없겠는데, 여기만 아니었으면 내가 염려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그럼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멀리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동의하시죠.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어려움 없는 곳이 없다는 것. 우리 인간들이 참 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면서 제일 큰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을 계속해요. 무슨 착각이냐? 딴 데 가기만 하면 다 풀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 다 해결될 것 같아. 뭐 이민 가면 해결될 것 같아. 멀리 캐나다 가면 다 풀릴 것 같아. 제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이번에도 캐나다에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이민 온 사람들 참 힘듭니다. 그래요. 무슨 이유로 왔든지 간에 고국을 떠나서 왔다라는 것은 모종의 이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한 200명, 300명 모이면,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설교한데도 규모가 그런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300명 모여도 한 방에 이 교회가 다 훅 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만큼 뭔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그 이민사회의 한인들이 공동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거기는 다 공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일했으면 벌써 성공했을 거란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떠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떠났겠고, 뭔가 더 좋을 게 있어서 떠날 것 같지만, 막상 어디를 가나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뾰족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 화도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뭐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에라이, 못 해먹겠다. 뭔지는 몰라도 그냥 어딘가 가면은 더 나을 것 같다. 어딘가 가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뭐 어딘가 가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무슨 선교회, 아이고 이거 안 하고 싶다. 멀리 좀 가고 싶다. 뭐 속에도 나는 그냥 끼기도 싫고 어딘가 좀 떠나고 싶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뭔가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다. 그런 혹시 마음이 듭니까? 이 사회를 떠나고 이 나라를 떠나서 어딘가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혹시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답답한 가정에 그냥 가족들 다 버리고 갈라서고 이혼하고 부모고 자녀고 뭐 다 팽개치고 어딘가 훌쩍 떠나면 그때부터 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없고 그냥 인생이 행복하고 풀려질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하고 사느니 평생 불행이다. 다 버리고 딴 데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럼 거기 가서 딴 데 가서 편안하게 살 것 같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평강의 삶이라는 건 죽고 나서뿐입니다. 생명이 있는 이상 끊임없는 아픔, 끊임없는 파도들 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절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 딴 데로 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의지, 내 자발적인 어떤 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흐름을 타고 가는 것뿐이지 내 속에서 잘못된 이 권세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으면서 내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의지로 뭔가를 악하게 선택하는 그 일에 발동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있어도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분께 이양하고 그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절대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도망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벗어나려는 이런 헛된 애씀은 절대로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핵심적인 공격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일단은 작은 거를 보고 이 작은 걸로 하여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작은 걸 때려서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현실,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불평, 불만, 화나는 거 하나 그거 갖고 와서 전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마귀의 뻔한 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드는 거 항상. 저는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늘 1.5, 1.5. 언제부턴가 침침해지면서 이 성경 글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제 조금 띄어야 이제 보이게 되는, 이제는 띄어도 잘 안 보이는, 언제부턴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좋더라고요. 뭐가 좋냐? 정확하게 볼 때는요, 그 구절이 골똘해집니다만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 로마서 이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려니.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작게 만들어서 하나를 뚫어지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파악과 분석을 다 해버리죠. 보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토론을 해야 돼요. 뭐 여러분 속에서, 성교회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갖고 그거를 골똘하게 작은 눈으로 자꾸 보게 만들면 오만 분석이 다 나오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끝도 없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도 몰라도 엄청난 정보들이 거기서 막 쏟아지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뭘 잊어버려요? 교회라는 전체의 은혜라는 이 색깔을 완전히 잊어버리죠. 마귀의 공격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현실을 우리들에게 딱 드러내놓고 봐, 너 이거 안 됐지?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요게 안 된 거는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위하여 필요한 디딤돌로 우리에게 준 건데 안 된 그거를 전체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뻔한 거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를 갖고 와서 에덴을 떠나게 만든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큰 에덴 동산의 수많은 열매 그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데리고 와서 그거 하나 끌고 와서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뜨리게 한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마귀는 선악과를 먹자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을 작게 만들고 작은 공격으로 큰 거를 다 불살라버리는 공격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살아간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고 살아간다가 아니라 속고 살아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속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권세를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지도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뇨?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를 봐. 네가 지금 답답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걸 보지 말고 다시 하늘을 봐봐. 하늘을.
하늘에 뭐가 있는데? 더 위에 봐. 더 위에. 더 위에 뭐가 있니? 가장 끝에 뭐가 있니?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않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필드가 틀려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 있단다. 그 아픔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며 그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분과 떨어진 게 아니고 그분의 권세와 무관한 게 아니라 다 그분의 권세 안에 있는 거다. 그거 한 번만 생각해 보고 싶지 않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바로 거기,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내가 지금 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거기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영역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에덴의 동쪽으로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참해질 뿐이라는 거죠. 지금 거기, 지금 그 사람,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실정.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실정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그 자리를 절대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필드라는 걸 다시 한번 믿어주고, 그러니 거기는 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곳이며, 끝나서 실패해서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곳이고, 이 권세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만 있다면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권세로, 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아무리 방해해도 그분의 권세로 나를 이끄는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의 틀 속에 있었어요. 세상 권세에 사로잡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힐 수 있었던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높이 세워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이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한 은혜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 시편의 그 장중한 하나님의 간절한 몸부림, 무릎 꿇지 않고서 하나님의 권세와 만났던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뭘 믿고 기도 안 하십니까? 뭘 믿고 그냥 곧다우로만 사십니까? 하나님의 그 높은 권세가 이 힘겨운 세상 권세 한가운데 던져진 나에게 유일한 에너지며 유일한 힘인데, 이걸 끌어당길 내 기도의 무릎이 없이 무슨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권세가 반드시 임재하여 이 세상 권세를 멋있게 극복하고 이기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